예,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아마샤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 아들 우시야라고도 하고 또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아사랴. 예, 아마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그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자국에서 30만, 또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 은 300달란트를 주고 10만 군대를 또 모집했습니다. 참 탁월한 지도력, 정치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참 그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건 사람이 강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군대를 모집하는데 성공하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에돔을 쳤습니다. 에돔을 치고 그 에돔 사람 3만 명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전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게 해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학살이죠, 학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중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들을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아사랴는 그게 무슨 짓인 줄도 모릅니다. 군대를 모집하는데도 성공하였고 에돔을 치는데도 성공하였으니 기고만장하지요. 또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게 이제 교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까? 비록 둘로 갈라졌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겁니다. 한판 붙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작살이 납니다. 10,000명이 포로가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또 성전의 기구들이 다 뺏깁니다. 결국은 아마샤는 자기 백성들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우리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인가?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에돔을 치는 것, 이방인을 치는 것, 저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를 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에돔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전부 죽게 하지요. 이게 과연 정복인가? 이게 과연 우상을 멸하는 것인가? 사실 아마샤는요, 유대 땅에 있는 산당들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에돔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나안 거민을 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참 그들 그죠? 이제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힌 그 힘도 없고 무기도 다 뺏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전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샤의 시대가 가고 이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이름은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나이가 어립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니까 아주 오래 집권한 왕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아사랴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참
공적을 세웁니다. 엘롯이라는 마을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마을을 유다 땅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아마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고 또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곳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아사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는 법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랴는 블레셋과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와 아브네와 아스돗 성을 헐었습니다. 아스돗 주변의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또 새 그런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또 공격했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대구시보다도 작을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도와주심으로 블레셋 사람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 또 미온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시대 때요, 예루살렘은 유다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매우 강해져서 그 소문이 저 애굽에까지, 애굽 국경에까지 널리 퍼지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랴가 다스리는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두루 다닐 때에 있었던 성막, 그 성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또 성을 주심으로써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같이 이제 막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와 영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는 이제는 천막으로 성막을 진 것이 아니라 돌로 담을 쌓고 벽을 쌓아서 성전을 지었지요. 그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갑니다. 지금 아사랴가 다스리는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가 애굽 국경에까지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소문 속에서 들리는 소문이 뭐겠습니까? 저 유다는 율법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요, 유다로 하여금 주변 국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강한 나라다,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실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유다를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자, 우시아가 또 뭐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웁니다.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망대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만들고 거기에 망대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지요. 왜 이 아사랴의 마음, 곧 우시아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성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며 만드는 것일까요? 단지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 이 아사랴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시아의 마음에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곧 율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이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아사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 왕들의 행함에, 그 행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실패하거나 그들이 성공하거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